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장면을 보셨죠.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자, 이거 우연이다, 의도적이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점점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이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안드레에서 봤는데 여전히 고기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그 배에 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하시고는 배를 띄워라. 그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힐 시간 안 잡힐 시간? 밤새도록 잡았다고. 밤새도록. 그런데 잡힌 게 없어. 근데 낮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 더운데. 그런데 그만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리는. 뭐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요. 그렇게 하니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 배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배에서 내려와서 그 배에서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다시 오르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오늘은 이 삭개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삭개오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결코 우연한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 영화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주인공이 죽으면 그 영화 끝나. 드라마도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 잘하시네요. 엑스트라는요, 아무런 상관없어. 더 웃긴 건 화살이나 총탄이 날라와서 여기에 맞아도 주인공은 죽는다 안 죽는다? 화살이 딱 박혔는데 어떻게 해요? 쫙 하고 분지러뜨려가지고 딱 하고 우악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주인공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엑스트라는 저기서 화살이 날라와서 옆으로 싹 지나가도 죽어요. 큰 소리만 나도 죽어요. 포탄이 1km 전방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죽어요. 이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는 큰 기침 소리에도 쓰러지고 화살이 옆으로 지나가도 쓰러지고 칼이 한번 쓱 하고 지나가도 쓰러지고 옷도 잘라지지 않았는데 그냥 칼만 뽑아도 쓰러지고 엑스트라는 늘 이렇게 쓰러져요.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화살이 날라오면서 몸에 박혀도 살고 포탄이 날라오는 데서도 착착착착착착 가가지고 살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거 알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늘의 주인공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죽어. 별짓을 해도 안 죽어.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갔는데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입니다. 감인데 형님이 밭에 그 앞에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큰 그 말뚝감이라 그러나? 그 큰 감 있죠? 그 감이 익은 거예요, 하나가. 근데 형님도 못 봤나 봐. 저거 따달래요. 내가 별은 못 따다줘도 감은 따줄 수 있다. 그래서 감망을 찾아가지고, 감 따는 거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따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그 감을 하나 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가을이 되기까지, 저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저 감이 그냥 아무 우여곡절 없이 저렇게 익었을까? 저렇게 빨갛게 보기 좋게 익을 때까지 저 감은 아무 일이 없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렇게 이글거리는 햇빛의 그 한 줌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 여름에 모진 태풍을 다 견뎌내고 떨어지지 않고 그 가지에 바짝 붙어 있어. 그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그 비 다 맞아. 하루아침에 그 빨갛고 곱디고 온 그 모습을 내기까지 이 감은 아무 일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 알아요? 주인공이 되려면 활도 부러뜨려야 돼. 총탄 맞았어요?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총탄 뽑아내고 감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보기 좋은 거 그냥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족도 보세요. 어느 가정은 참 행복하고 그 가정을 보면 참 닮고 싶고 그런 가족들 있죠? 없나 보다. 있잖아요? 근데 결코 그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아픔도 많았을 것이고 그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걸쳐가면서 지금의 이 모습이 드러난 거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주님 앞에 그때 서는 날 다 결산하잖아. 하루 동안 장사한 사람도 저녁이 되면 그 결산해서 은행에 넣고 하잖아요. 회사도 결산하잖아요. 왜 결산하는 거 알면서 인생의 결산은 생각을 안 할까? 인생도 결산합니다.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남는 게 있어야지 결산할 때.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인생 결산할 때 풍족히 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삭개오는 엑스트라 인생이에요. 어려운 거 싫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선택한 것이 골드입니다. 돈입니다, 돈. 이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선택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 엑스트라가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엑스트라까지만 다뤘어요. 그래도 들어볼 만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엑스트라 인생이에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뭐라고요? 부자라.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앞에 이름은 빼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래요. 여러분, 세리가 있고 세리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무서 직원이면 꾹뻑 죽죠. 아주 그냥. 근데 이때 당시의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첫 번째, 장녀. 두 번째, 세리. 사람 취급하지 않는 대상이 이 두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여기 지금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리장이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냐면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것을 위임받게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세리들이 가가지고 돈 걷어오다가 세금 적게 걷어왔어. 그러면 세리장이 뭐라고 할까? 수고했다. 다음에 또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걸 못 걷어와? 그러면서 군인들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세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군인을 동원해서 가가지고 염소를 끌고 오든지 말을 끌고 오든지 집안 살림살이를 가져오든지 이 군인의 힘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거예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얼마나 애썼을까? 노력했을까?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소개하기를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요즘 선전에 그러대요. 텔레비전 볼 때도 리모컨을 누를래? 말로 할래? 못 보셨어요? 나만 보나?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돼가지고 아직도 리모컨을 누르시나요? 그래. 말로 하면 된대. 틀어줘, 도깨비. 그럼 도깨비 틀어줘요. 편리한 거예요, 편리한. 제 아내한테 이 소리 했다가 제가 굉장히 혼났어요. 우리도 저거 말로 하는 것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그거 뭐 3,000원인가 얼마를 더 주면 한 달에 더 주면 해준다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치매 걸려요. 손가락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여야지.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 집에는. 자동차도 종류별로 있고 모든 것이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자입니다. 겉으로 볼 땐 누구도. 그렇지만 그의 안에는 텅 비어 있죠.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 보실래요? 순수함, 의로운 자. 원래 이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렇게 지어줬어요. 삭개오. 영어로는 작개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가 되라. 순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의로운 자,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로운 자가 되라.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순결하라. 순결한 신부로서 있어라.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곳에서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거라. 근데 지금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이 어때요? 세리 가운데서 세리장까지 오르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얼마나 많은 결탁을 했을까요? 그러는 동안 그 안에 순수함은, 그 순결함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또 떡 한 조각도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받지 못해. 누가 떡 한 조각 줘도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계속 또 다른 사람의 나한테 선하게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 선한 의도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저거 뭔가 있으니까 저럴 거야. 자기 방어적이고. 세상을 향해 외치라고 했던 그 정의는 또한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아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엑스트라로 사는 땅에서의 거지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삭개오는 땅의 거지였다. 땅거지였습니다. 땅거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지만 그의 가까이에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르죠. 줄을 서죠. 예, 줄을 서요. 괜히 몰랐던 사람도 나 아는 척하고 막 줄 서요. 돈 있으면 줄 서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명예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그랬죠? 총알 다 떨어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 삭개오에게는 없어요. 삭개오에게는 없습니다. 이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세상을 볼 때 잘 사는 부자였지만 그는 그 안에 외로움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인생이었죠.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의 방황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별짓을 다 해도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4가정 중에 한 가정인데 이제는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에요. 어쩔 수 정말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병리적인 것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보호해야 되니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불편해. 힘들어. 없어도 될 것 같아. 쉽게 생각해. 불편한 걸 싫어요. 나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죠. 불편한 거 싫어요. 여러분, 불편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불편함. 이번에 가족들 만났는데, 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불 하나 가운데다 놓고는 거기다 발 넣고 딱 고개 내밀고 그 방 안에서 막 잘 때 그 얘기 하면서. 요즘은요,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못 찾는 데잖아. 한번 부르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못 찾는데. 여러분, 집이 작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다 큰가 보지? 우리 집이 작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딘지 찾을. 작으면 어쨌든 부딪히고 살아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내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 인생은 순수함과 그 어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가난한 공허와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아요, 인생들이.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 명예, 이 권력을 이렇게 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을 모으면 그걸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난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방황하는지도 몰라.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어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과 그것과 상관없이 형식적인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지만 자신이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준 순결하고 정의로운 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완전히
반대편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 행복하지 않은 그 인생에게 지금 뭔가가 작동이 됐다. 젊은 날에는 몰라요. 이게 또 더. 젊은 날에는 자기 열정만 가지고 사는 줄 알아.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분 공자 선생님은 50을 뭐라고 그랬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뭔가 막 붙잡고 막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알고 내가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으로 펼쳐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40은 뭐라고? 불호. 뭔 말이에요? 유혹을 받지 않네. 오늘날 보세요. 40대가 지금 뭐하고 다니나?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어요. 40이 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40부터는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내 길을 걸어가면서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이걸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넘어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분의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 인생이 50이 돼서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60은? 이순. 왜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귀 이자거든요. 들을 것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60이 됐는데도 남 뭔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려고 막 뭔 얘기했대니? 아이고, 그게 뭔데? 나도 알고 싶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오늘날 시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 어쨌든 아무리 친해도 시부모는 시부모야.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알아도 모르는 척. 이게 60이라고 이순. 근데 오늘날 60은요. 많이 젊으세요? 많이 젊으세요? 동네의 소문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아니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속았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애썼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꼬치꼬치 이 잡듯이 그냥 콱 잡아가지고 그냥 너 제대로 걸렸다 이러고. 그러니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삭개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이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인간은요 죄로 아주 죄가 아주 덩어리채 있어가지고요 고난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지금 삭개오에게 여기에는 얘기가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냥 움직이진 않았을 거야. 삭개오의 자녀 중에 누가 속을 새겼든지, 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뭔가 있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앞으로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이게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삶에 뒤틀린 거짓된 삶을 바로 잡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찾아주실 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찾아주실 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세상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실 분, 그분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결산할 때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결산은 성경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지옥 백성이 될 것이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백보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합니다. 이별하고 어디 앞에 서요? 백보자 심판대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낙원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백보자 심판. 또 하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행해질 심판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이 헬라말로 베마라고 하는데, 이 베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베마. 이것은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을 어떻게 썼니? 너 나 믿고 나서 너 물질을 어떻게 썼니? 너 나 믿고 나서 건강을 어떻게 썼니? 너 나 믿고 나서 너에게 있는 재능을 어떻게 썼니? 심판하신다는 거죠. 상급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또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도 배마입니다. 어떤 걸 심판하시겠대요? 사람을 업신여긴 것. 내 형제를,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나예요. 믿습니까? 1만 달란트면 여러분 한 푼도 안 쓰고 1000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몇 년? 놀래지도 않네. 1만 달란트면 한 푼도 안 쓰고, 장정에 한 푼도 안 쓰고 1000년 동안 일을 해야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이나 살 건데. 그렇게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탕감해 주셨다고요. 그 죄를. 그 죄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 죄를 도말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1만 달러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반드시 심판대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소중하다.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 쓰면 안 돼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 가장 크게 들으신대잖아. 그거.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시작.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세요. 내가 좀 손해봐도 선한 것 주세요. 그게 손해가 아니야. 결코 손해가 아니야.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하늘에서는 거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 지금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잘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전의 과거의 삶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이 더 악하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나?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옥 갈 것 같고 그런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번째는 삭개오가 자신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고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9장 3절 4절 시작. 아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뭐하다고요? 작아요.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요. 장애물이 뭐 첩첩산중이죠. 키도 작아요. 사람도 많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장애들이 있잖아요. 장애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인공은요,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인공의 신앙인들은 되는 이유를 찾아요. 내가 키가 작아도, 내가 사람들이 많아도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엑스트라는 바람만 불어도 쓰러져.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날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 늘 불평거리만 찾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남의 아내는 이웃집에 누구는 이러는데, 남의 남편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남의 집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럼 옆에 신랑이 그러죠. 무엇이 중헌디? 그냥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이거는 어떤 것이 날라오든지 그냥 쓰러집니다. 저기서 날라오면 벌써 쓰러집니다. 나 쓰러질게. 그러고 누워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공은 뚫고 지나가요. 보세요. 주인공 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나무에 오르는 거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웬만하면 갈만도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뒤에서 보니까 안 되겠네? 잽싸게 옆으로 가가지고 먼저 간 거예요. 먼저 그 길을 지나가는 길에 먼저 가가지고 무화과나무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주인공은, 따라합시다. 주인공은, 천국의 주인공은 되는 이유를 찾는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이 콩깍지가 쓰였을 때, 그때 여러분 안 되는 이유 찾아요? 되는 이유 찾아요? 부모님이 말려도 되는 이유 찾아? 안 되는 이유 찾아? 되는 이유 찾잖아. 그때는 콩깍지 씌었을 때는. 그런데 지들 좀 살다가 조금 불편해져. 그러니까 어때?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그래, 안 되는 이유를 찾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 것 속에서도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되는 이유를 찾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에요. 직업에 대한 열등감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어떤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에 이 나무에 이게 진짜 내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게 올라가야 될까? 별의별 생각 다 했겠죠. 또 그래서 그는 더욱 악착같이 자기를 찾기보다는 자신인 것처럼 보여질 세상의 어떤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모든 열등감을 버리고 나무에 오르기 위해 뽕나무가 아니야, 돌무화과 나무 앞에 서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뽕나무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거기는 뽕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돌무화과가 맞아요. 나무에 오르기만 하면 아무리 무리가 있어도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리바리 짐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짐이 무겁죠, 등산할 때. 이 텐트도 넣고 막 이렇게. 그런데 나무에 오를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산 짐에다가 거기에다가 더 많은 짐을 올려가지고 나무 타시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렇죠. 최대한 가볍게 해야 돼요. 나무에 오르려면. 배낭도 벗고 몸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 떼고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가장 간편하게 해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에게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벼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놓을까요?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내려놔야 되고,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놓으면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다 최대한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는데, 죄송해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나무에 올라가는데 날렵한 사람이 잘 올라가요? 뚱뚱한 분이 잘 올라가요? 그렇지. 그럼 자기처럼 날렵한 사람이 잘 올라간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한참 걸려. 나무에 오를 때도 그래요. 근데 인생에 그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데 세상에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그렇게 비둔해져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지금 삭개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삶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죠. 지금 삭개오는 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 오르려면 내가 이전에 과거에 있는 모습으로는 이 나무에 오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과거의 그 습관, 못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며 과거의 잘못된 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지금 이 나무 밑에서 오르기 위해서 짐을 벗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짐을 벗기를 원합니까?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생각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거 주님 앞에 맡기고 벗으십시오. 나무에 오르기 위해, 그 은혜를 위해.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예든 재능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다?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나무에 오르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미 삭개오는 자신의 거짓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5절 시작.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있죠. 삭개오는 지금 나무에 올라갔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바돌로메라고 나오죠. 제자의 이름으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근데 이 나다니엘이 빌립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빌립이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다니엘은 저기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멀리 있는 나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평가해요. 1장, 요한복음 1장 40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성전도 허락하셨죠. 저것이 내 개인의 종료급사의 개인의 어떤 욕심이 있거나,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내 욕심이면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내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걷어가 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께서 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없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쓰세요. 자기 생각이 있고 꿍꿍이 속이 있고 그 뒷일을 보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어쨌든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네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됐어요. 뭐 하시고? 쳐다보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마음 졸이고 있다고. 지금 결정을 하고 올라가긴 했지만 제자들이 먼저 보고 너 뭐하는 녀석이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정확히 보고 있나.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볼 때 너 이놈 새끼 안 내려와? 이러고 있었을까요? 내려오라고 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쳐다보시고. 따라합시다. 쳐다보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아픔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나를 쳐다보신다. 제가 오래전에 박사과정 할 때 낙산사에 우리 그 학생들이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주지스님하고 차를 한 잔 마셨죠.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개인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쭉 하는데, 거기 가면 낙산사에 그 큰, 뭐라 그러지?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큰
큰 불상이 하나 있죠. 서 있는 거. 안 보셨어요? 여러분 오직 교회밖에 모르시는군요. 있죠. 봤어요? 낙산사에? 낙산사 참 좋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진짜 어떻게 거기다 사찰을 세울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근데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 앞에 이렇게 서서 봤어요. 저의 타이틀도 다 떼고 제 이 기독교적인 신앙도 다 떼고 한 존재로서 그 불상을 탁 뚫어다가 쳐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돌로 깎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 웃을 수 있는, 인간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쳐다보십시오, 한번. 이빨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찡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미소가요, 찬찬. 이걸 염화시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교 용어로 염화시중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그 번뇌를 다 태워버리는 미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형상화를 한 거예요. 중화, 번뇌를 태워버린다. 시중, 모든 백성들의 그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있지? 잠깐만. 이쪽 손인가? 이쪽 손이. 나는 모르겠어. 어쨌든 손은 모르겠지만 이렇게인가? 이렇게 돼 있죠.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돈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야.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너의 번뇌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다 내가 없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없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타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돼요.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집에다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잖아. 어쨌든, 사찰에 없는 게 없잖아요, 불상이.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그 집에 개는 누구 닮는다? 주인 닮아요. 주인이 싸나오면요, 그 집 개도 싸나워요. 사람이 쳐다보면 닮게 돼 있어요. 닮게 돼 있다고. 닮아요. 근데 부부가 닮잖아. 살다 보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도 진짜 많이 닮으신 거 알아요? 엄청나게 닮으셨어요. 닮게 돼 있어요. 맨날 보시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시여,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나의 삶을 어떤 인생이 행복한 것인지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고 계시다. 어떤 모습일까? 절에 있는 그 불상의 얼굴일까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삭개오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의 미소가 어떤 미소일까? 두 눈을 감아보세요. 두 눈을 조용히 감아보시고 여러분이 삭개오가 되어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친 것도, 어려움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서운함도, 아픔도, 창피를 무릅쓰고 올라가야 되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와 같은 내 삶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올라 있는 나를
어떤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아,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향해 웃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내 인생의 집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너 인생에 축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